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는 고난도 시련도 주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하늘 소망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시고 소망이십니다. 이 자리에 죄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3편 이 시편이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그 표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신 데 대해서 그 시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시를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곡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찬양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시편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러니까 모든 것,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찬양, 그냥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시는, 돌봐 주시는, 그래서 은택이라고 하죠.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무런 그 사람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때로는 내가 불평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 자국장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 믿어지니까는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내가 살 수 있었나? 하나님이 그 발걸음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으니까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저 감사할 뿐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나 보다. 은혜가 들어가면요 사람이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다윗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찬양으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고 하는 걸 그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한두 가지만 아니고
그것 한 가지만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악을 사하셨다.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 죄가 감춰 있으면요, 사람이 그 안에 그 꺼리끼는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아무리 당당해 보여도 사람이 죄를 갖다 가지고 살고 그걸 풀지 못하고 살면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제는 부끄럽고 땅만 바라보고 당당하지 못하고 숨어서 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하늘을 보고 앞을 보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죄가 있어서 그 용서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당당하지 못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면 그 대낮에는 잘 안 다니더라고. 어두운 곳에 다니는 거야.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죄는 누가 그런데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난대. 몰래 다 일어나는 거야.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용서가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줬대. 내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깊어지고 힘이 나고. 여러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가 모든 죄를 용서해.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죄로 죽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이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어요. 그저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는 마치 죽은 것 같고 내가 썩은 것 같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선지자면은 걔도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는 내가 마치 썩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그 빛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빛이 비쳤는데 마치 썩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니까는 다 썩은 냄새 나는 것 같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지금도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졌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인해서 죽었으면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죽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당신은 어떤 데 때문에 사형 딱 언도를 냈는데 그 사람의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럼 죄를 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도 이미 죽은 사람에겐 죄를 묻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다 피를 쓰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죄 가운데 죽었지만 다시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회개해서 용서만. 제가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을 때가 뭐냐면 하나님 앞서 내 죄를 용서를 내가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가장 기쁘더라고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하나씩 울고 자백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밝아지는지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육체가 살아나고 참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이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하시고 찬송하는 그런 힘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늘 넘치게 공급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죄를 가장 크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뭐 좀 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것도 은혜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나를 용서해서 내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죄에 눌려 있으면요 자유하지 못해요. 저 예수 믿고서도 죄에 빠져서 살 때가 있었어요. 죄에 빠지니까는 영혼이 어둡고 진치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희망이 없고 육체가 병들고 나랑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나만 나쁜 게 죄가 다른데 점거되고 그것이 이렇게 미치면은 주변 사람까지도 우울하고 힘을 잃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 주변까지 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셨다.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의사가 고친 것도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도 못 고치는 병이 있어. 그러잖아. 유명 의사 찾아다녀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 잘 만나서 병도 치료 안 받고 또 의사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원 가갖고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기도원 가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기도원 가고 죽겠다고 기도원 가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네. 하나님이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만능 의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의사는 한 가지밖에 못 고쳐요. 뭐 위 그러면 위, 폐 그럼 폐 전문적인 그 한 가지만 잘하지 폐 잘 고치는 의사가 위는 몰라요. 심장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만능의 의사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내 모든 병을 고쳤어. 모든 죄와 모든 병을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나는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 드는 거야.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거야. 모든 병을 고쳤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잊고 살았어요.
그것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성경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루하루 생명을 주장하시는, 이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호흡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을 여기까지 연장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말씀. 또 사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인생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8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천대받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양을 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다윗 왕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고, 그 인생이 어쩌면은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파멸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죽음의 위험을 갔습니다. 다윗이 근데 참 그분이 참 훌륭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울이 그렇게 죽으려고 막 쫓아다녀도 그 어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복들이 있다가 아니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 저 사울이 저기서 잠자니까 굴 속에 같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죽입시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난 죽이지 마라. 아니 나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 나를 잡으려고 지금 온 그 나를 이잡듯 잡으면서 그 왕이 이렇게 다윗이 그러죠. 나는 죽은 개 같다. 근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나는 벼룩 같고 죽은 개 같은데 왜 나를 잡으려고. 뭐 왕 앞에 쫓겨다니까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 딱 수명 딱 하나 내려도 그 사람 도망갈 거 없어요. 근데 그 좁은 나라에서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그냥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때로는 대적 원수 나라에 피해 도망갈 곳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냐. 근데 다윗이 사울이 자는 곳에 가갖고 그 머리맡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악재까지 쫓아왔는데도 다윗은 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참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고, 그래서 그러죠. 야 너희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에 대지 마라. 손대지 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잘나서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제 왕이 될 때도 왕의 관을 씌웁니다. 이렇게 머리에 왕자의 관을 딱 쓰고 이렇게 앉아있죠. 그 머리에 관을 씌운다는 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뭘 잘하면 멸류관을 쓰죠. 이렇게 올림픽에서도 1등을 하면 머리에 이렇게 멸류관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내게 관을 씌우고 긍휼하심으로 내게 관을 씌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이 자기 머리에 씌워졌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관이 내 머리에 씌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관을 머리에 씌워줬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긍휼하심이 그에게 넘치도록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인자한 간을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주고 불쌍히 여기는 간을 씌워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날 좋은 것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가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앞으로도 그 모든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용맹과 힘과 지혜를 줬는지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승한 겁니다. 얼마나 용맹이 있고 지혜로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크게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담대하고 능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고 지혜롭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한 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다윗이 그렇게 왕인데도 이런 겸손한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왕이 되면은 큰 소리치고 이렇게 겸손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뭐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잠시 있다가 떠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저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막 판단도 하고 미움도 갖다가도 어떤 생각이 언제 드냐면, 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저 사람이 뭐 큰 소리 치고 뭐 잘난 척해도 언젠가 저 사람도 갈 텐데, 다 먼지로 갈 텐데, 그런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탓할 것도 없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남한테 뭐 피해를 보네. 그래, 너도 언젠가는 먼지로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인간이 대단할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 우리가 믿기 여기고 때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먼지로 들어갈 건데 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용서가 되더라고. 그래, 너나 나나 다 이 세상에 먼지로 들어갈 텐데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죠. 우리 체질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배짱이 좋고 많은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사람을 다 생각하고 그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연약함이 존재하더라고. 어떤 왕도 그러고 대통령도 그러고 박사도 그러고 판사도 그러고 사람은 그 안에 벌벌 떠는 게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어떤 위험한 일에 대한 건 두려움이 있고,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우리가 잠시 살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는
장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막 힘이 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래도 그 인생이 즐겁더라고. 젊으면요, 젊음이 좋긴 좋더라고. 주머니에 돈 10,000원짜리 돈 10,000원 하나만 가지면 다른 거 다 없어도 어디 가든지 그냥 견디고 어디 가든지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이 나이가 드니까는 또 젊을 때랑은 틀리더라고. 다 젊을 때 한때 젊을 때 그렇지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죠. 손자인가봐 손녀를 낳나봐. 그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간증이냐면은 자기 아들이 아이를 낳았어. 근데 주변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네 나이도 지긋하게 먹었지. 야, 저 인생이 얼마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까. 그 생각하니까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잠시 젊을 때뿐이지 그 후에는 뭐 공부하느라고 신경써. 애들 요즘에도 공부하느라고 걔들도 고역이야. 부모가 공부하라고 사회에서 또 공부 못하면 걔들 뒤떨어지니까 악착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 공부 잘하는 거고 유전이래. 그러니까 자식 보고 공부 잘하는 말 하지 말래. 부모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식도 잘한다니까. 그게 뭐 80%인가 90%래요. 그러니까 다 부모 닮으니까 그거 너무 그러지 말래. 잘하는 거 시키래. 그러니 요즘에는 특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딸도 그 전에 보니까 얘가 그 공부 잘 못해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 야, 대학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거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철없이 살았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 어떻게 공부해서 직장 가야 되는지 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가 좋아. 모르고 살 때가 좋아. 이거 쳐들어가지고 야 공부 잘해야지. 회사 들어가지고 우리 가족 책임져야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참 철부지처럼 살았어. 그리고 또 직장 들어가면 직장에 눈치 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지. 일어나기 싫은데도 그 나가서 평생을 그렇게 사니. 거기다가 또 마누라 잘못 만나. 마누라한테 또 그렇게 휘날리지. 아이 참. 남자 여자 사는 게 보통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 여자 사는 게 제일 힘들어. 인생에 제일 힘든 그 고비가 뭐냐? 부부지간에 잘 사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 아니 다른 사람이랑 사는 건 좀 그래도 그냥 잊고 살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건 날마다 붙어 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부지간에 그래서 참 잘 맞는 것보다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면 살아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얼마나 다른 문제가 많아서 또 요즘에 여자분들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야. 남자들이 길을 못 사. 아무리 그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뭐라 그러면 뻔쩍 못해. 지금은 그랬다가요 대를 주고 말로 받아. 그리고 요즘에 저기 주변에 거기 어디야 음식점이나 좋은 음식점이나 차 마시는 데 가면요 다 여자분들이야. 남자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다 여자분들 짝짝이 그러고 빵도 먹고 음식점 좋은 데도 가고 그래요. 어쨌든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받고자 하는 자들의 위로해 주시고 질병에 걸리면 치료해 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는 용기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굳센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